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상면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지 않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마음 무엇으로 거짓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시간 찬양 다시 밤이 없게 되고 드리겠습니다. You
지난 2월 28일에 발발된 미국 이스라엘 연합 세력과 이란과의 전쟁이 벌써 2주를 넘었습니다. 전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어떤 분이 우리말로 약칭해서 이미대의 전쟁,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과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주동하여서 미국이 가담한 전쟁입니다. 세계 화약고라고 부르는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1945년 이후에 이 중동, 특별히 팔레스틴 지방에는 전쟁의 그런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단주의자들이 시작한 전쟁이라 이렇게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 정통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렛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1312년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5권의 두루마리 경전, 그들의 말로 해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이 토라의 근간을 두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극단적인 정통파 유대교가 바로 하레디입니다. 이 하레디는 두려움 혹은 경외함이라는 뜻하는 히브리어 하레디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피어드 퍼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런 말에서 연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하레디들은 유대 경전인 토라만을 공부하기에 직업도 갖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 정통 유대주의는 직계 친척이나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 남녀가 같은 장소에 함께하는 그런 육체적 접촉도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에 이러한 극단적 유대주의자는 인구의 약 1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출산율은 점점 높아져서 이스라엘 평균 출산율의 3배 이상인데 5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약 30% 이상이 하레디로 불릴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5권의 두루마기 토라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세속적으로 빠진 그런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남성들은 검은 모자에 흰 셔츠, 검정 바지 저고리 차림에 귀 밑으로 돌돌 말린 양갈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레위기와에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이 구렛나루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을 지키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식은 그들의 동네의 벽보에다가 붙여놓고 서로 통용합니다. 남성들은 율법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토라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발적으로 직업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다스를 이루고 있는 세속 성향의 일반 국민들과 소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로 인해 내부적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가장 정통적이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래 페르시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데도 그들은 서로 분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 극단적인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유대의 하레디와 같은 생활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명하신 법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하나님 모세에게 내리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현대의 교인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방인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오자 강경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누스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는, 이 갈라디아 북쪽 지방의 지역에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으로, 우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 수칙에 집중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종교적인 법을 실행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법은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첫째 그리스도인의 법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내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서두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명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순환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심지어는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도 보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우리와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슬픔이 없고 영광만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자기가 먼저 쓰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을 행하다는 이 언어 선의 칼로스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링턴 장군이 나폴레옹과의 워털루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아마 담배를 자주 피웠나 본데 그에게는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담배 상자가, 담배를 담는 박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중한 거였는데 그 밖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워터루 전쟁을 승리할 기념하는 만찬회에서 그 상자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들을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병이 자기 몸의 수색을 거부하며 화내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노사관은 모든 혐의를 받고 아마 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가량 지난 후에 그가 그 상자를 자신의 파티의 옷주머니에서 발견하고 그 노사관을 찾아가 몸을 굽혀 사과하고 그때 수색을 거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는 굶주리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좀, 이곳에 파티 음식을 좀 나눠주려고 그 주머니에 내가 내어서 너무 창피해서 차마 내 몸을 수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링턴은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귀한 것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한 이 강경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에 저는 단지 그들의 소속을 그냥 종교적인 수칙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법칙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였는데, 여기서 만홀이 원어 큐테르는 코를 치켜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서거 중에서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에서 콧대가 높은 사람 표현하는데, 이와 우리 그 유태의 표현과 유사한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진 빠레와 5절의 진 포르티오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빠레는 한 사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가리키고, 포르티오는 한 사람이 충분히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버겁고 힘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고, 이 포르티오는 당신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착한이란 말은 사실 우리말로는 거의 한두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 헬라어에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아가톤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했듯이 아가톤이라는 단어는 신적으로 속한 선을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을 때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이고, 이 칼로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톤과 칼로스를 모두 소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법칙과 세상에서 들여온 성공의 법칙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맨데토리가 아니었는데 옵셔널했는데 그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다 이거 듣다 보니까 완전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거의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목회자들에게 그런 법칙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런 목회자들 밑에서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법이 아닌 종교적 법칙과 사회에서 들여온 그런 법을 교회 안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법인 인내를 우리는 성실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귀한 것을 나누는 그 나눔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또 그리고 끝으로 사랑과 희생의 법을 우리는 다시 조명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또한 성도가 적용하며 살아야 할 법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잊지 말고 우리는 충실히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것이 차츰 부풀어져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참 논리적이고 훌륭한 그런 사상이라 생각되는 세상에 귀한 그런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법을 우리가 담대하게 배격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던 그 귀한 그리스도의 법칙을 오늘 또 실행하며 참으며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법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